이 찬양처럼요, 우리 찬송처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십자가, 복음, 우리 천국, 그리고 이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망각 은사가 있어서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잊어버리면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낫죠. 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오늘도 잘 건강하게 보내는 것.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감각적으로도 이렇게 살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는 것. 그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도 이 천국만큼은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지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망각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병이어를 망각한 제자들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걱정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떻게 보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하십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흘이나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왔다는 것은 유대 땅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벗어난 사람들이 이 유대 땅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벌리는 이 복음의 잔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 저 자리에 갔는데 오늘 하루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이었고 이들에게는 그 하루의 식량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닌 저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병이 낫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오늘 이 굶주림이 해결이 된대.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아마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과거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본 것입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지 말아야 될 것. 이 사건이 보여진 것입니다. 환상으로. 음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이 보여졌을까? 이 환상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였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는 습관적으로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유대 땅을 넘어서 저 밖에 있는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 땅, 이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집중을 못하고 지금 먹을 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될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각교회 안에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양다리를 거친 사람도 있고 또 이 뜰만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오각교회를 세웠지만 오각교회가 보이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왜 불편하게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우연찮게 이 뜰을 밟고 예배당에 왔을 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왜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가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놀랍게도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일반 잔치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 천국에서 주는 음식,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이 광야, 이 넓은 빈들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순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염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를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만나와 같은 음식을 오늘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보일 수 없던 것, 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실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4,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둔감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오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었다. 저 사람도 이곳에 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오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과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합당한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는 관념에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대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는 인과와 같이 인과일의 지배를 받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 육신, 인간의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갑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 뒤집어 엎어져서 우리가 다 변화받고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인 부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했더니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만들었던 그 주님 이제 이들에게 놀라운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도 하십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을 망각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 이 시대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700년 사건 후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달마느다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행하신 일을 통해 제자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들을 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이 몇 명이며 5병이요 7병이요 살거리 등의 빵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인데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은혜를 보고 경험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는 나의 복음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연구했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곧은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왜 그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했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제자들처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내 기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나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뜨거운 열정, 더욱더 헌신하고 싶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고 이제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이 율법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에게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